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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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26장 사무엘상 26장 말씀이죠.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26장은 전체가 25절까지 있습니다. 21절에서 25절. 오늘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다닐 때의 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은 피해 다니는 다윗을 4차례나 추격을 합니다. 이번이 4번째 마지막 추격입니다. 이 추격은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6장 1절이죠. 10사람이 기브아에 와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들어가서 사울의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모으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렇게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5절까지.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로의 아이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들어가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가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다. 7절까지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25절까지입니다. 사울은 피해 다니는 다윗을 4차례나 이렇게 추격을 합니다. 이번이 4번째 마지막 추격이죠. 다윗과 같은 유대 지파 사람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 말로 이루어졌습니다. 10사람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죠. 2차 추격도 그들의 밀고로 이루어졌습니다. 10사람들의 밀고로.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다 이런 뜻이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존경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의를 위해서 사는 자고 세상이 악함으로 세상에 미워하는 자에게 고향의 친척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더욱이 밀고하여 상을 받겠다는 것이 욕심 많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다윗도 같은 유다 지파 10사람들에게 2번이나 밀고를 당했습니다. 사울의 4차 추격이에요. 마지막 추격. 오늘 본문 26장은 사울왕은 다윗이 10황무지 속에 숨어있다는 밀고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추격을 하죠. 10황무지에 도착하여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치죠. 3절에 다윗은 아비새 장군과 밤에 정탐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다. 그러므로 청하문이 나로 창으로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그냥 창으로 가만히 찌르면 자고 있으니까 끝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으니 죽입시다.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가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워 자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어요. 엔게디 동굴에서도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여줍니다. 24장 4절에 그랬었죠. 창으로 단번에 꽂게 하라는 아비새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고 엔게디 동굴에서처럼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직접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사울이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오죠. 창과 물병을 가지고 돌아온 다윗이 외치죠. 아버네라 내가 용사가 아니냐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거늘 너는 왜 잠만 자고 야훼 기름 부음 받은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창과 물병을 가져가라고 호통을 칩니다.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는 거죠. 너는 용사인데 왜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가서 잠만 자고 있느냐. 잘 지켰어야 할 것 아니냐. 여기 있는 창과 물병 가져가라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브넬에게. 생명에 대한 다윗과 사울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생명을 귀중히 여기죠. 다윗은 생명의 귀중성을 압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못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태어나라는 명령이 바로 생명이에요.
날생자 명령할 그 명자죠. 그래서 태어나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살라는 명령이에요. 생명은 그 명령을 순종하는 생애를 이루라는 명령이라는 것. 그러므로 생명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자살이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사울을 자기 손에 붙이셨지만 사울의 생명을 해치기를 다윗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생명의 귀중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실 것이다. 내가 사울을 하나님의 손에 붙이고 살려두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내가 바란다. 24절에 말씀합니다. 생명의 귀중성을 알고 그 생명을 해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의 생명을 더욱 귀중히 여겨주신다. 생명을 우리는 그래서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바로 한 생명을 더욱 귀중하게 하는, 더욱 가치를 부여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셨기에 귀중하다는 것. 하나밖에 없기에 귀중합니다. 그 귀중한 생명에 가치를 부여하면 더욱 귀중해진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생명이 이게 사울의 생명은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중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을 향하여 야훼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나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사울의 생명에는 아브넬이 생각하는 왕의 생명 이상의 귀중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생명의 가치 부여에 있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생명을 귀중성이 각각 다른다라는 거죠. 생명에 대한 다윗과 사울의 생각이 달랐다. 생명의 귀중성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사울은 내 생명만이 귀중하고 내 생명이 이롭지 못한 자의 생명은 죽여도 좋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생명을 위협하는 자의 생명도 귀중하게 여기고 함부로 해치지 않는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남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하나님이 보시고 내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내가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때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일, 바로 내 생명의 가치를 더욱 부여하는 것이라는 것.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을 바꾸겠느냐는 거죠. 이 말씀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논리적이 되려면 사람이 무엇을 받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이 되죠. 여기서 바꾸겠느냐 나탈라그마는 둥둥 대속물 교환을 뜻합니다.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사용되죠. 목숨의 대속물로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로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번역을 해서 해석을 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은 사람이 그의 목숨의 대속물로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바꿀 게 없어요. 목숨을 잃고 나면 끝이라는 거죠. 이렇게 시간 들여 공 들여 따져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를 찾아 성경을 부인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쉽게 동조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생명과 바꿀 만큼 귀한 것은 세상에는 없다라는 거죠. 생명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이토록 귀중한 생명이다. 함부로 남의 생명을 죽이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일, 이것은 죄악입니다. 왜 쳐다보느냐는 시비로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고 그러죠. 조금 힘들다고 그만 자살을 하고 맙니다. 생명의 귀중함을 모르는 겁니다. 남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더욱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다. 두 번째, 남의 생명을 귀중히 여겼을 때 21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사울이 뉘우치죠.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에 붙인 사울의 생명을 귀중히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서만이 아니라 다윗이 남의 생명을 귀중히 여김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시므이의 저주에서 나타났었죠.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조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하는 아비새 장군의 요청을 다윗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산비탈로 따라오면서 왕을 독소라고 저주하고 그리고 돌매질을 하고 티끌을 날리는 시므이를 아비새의 말대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다윗이 군사들이 있었죠.
그러나 저주도 하나님의 허락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하나님은 사울의 생명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으나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귀중히 여깁니다. 이 사실을 사울도 이제는 뼈저리게 느낀 거죠. 오늘 본문 26장에서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귀중히 여겼고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다윗에게 굴복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죠.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고 굴복합니다. 24절이죠.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남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면 바로 내 생명이 여호와께 더욱 귀중히 여김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며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신다라는 말씀이죠. 남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다윗의 마음은 결국 믿음과 연결이 되죠. 생명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믿음.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남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 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죠. 출애굽기 10장 말씀에 이거 10계명이 들어가죠. 자살도 포함되지만 남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남의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거죠. 남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 남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므로 내 생명의 가치를 더 부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의 가치만큼 더 귀하고 값지게 만드는 것이다. 내 생명의 가치를 부여하는 일은 그만큼 값지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만큼 값진 일을 하는 것이다. 갈보리 언덕 위 십자가에 세 사람이 죽죠. 강도들이 양쪽에 매달리고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십니다. 강도죄로 죽은 강도의 생명과 새삼죄를 대속하는 주님의 생명이 같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생명의 마지막 순간 회개하는 일을 한 생명과 주님을 욕하고 비방한 일을 한 생명의 길이 같을 수는 없죠. 양쪽의 좌편에 있는 두 강도의 비교죠.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되려면 남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가치 있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생명을 값지게 사용해야 되겠죠. 23절에 야훼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야훼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각 사람의 그 의와 신실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각 사람 야훼께서 주신 생명을 값지게 사용하여 그 생명의 귀중성을 더욱 하나님 앞에 높여야 하겠다. 다시 말해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더욱 높여라. 이것을 야훼께서 갚으신다. 다윗은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명을 해치기를 원치 아니하고 귀중히 여겼죠. 자신이 사울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 만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환난에서 건져주어야 할 만큼 값지게 해주신다. 야훼께서 갚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7, 80 살다 떠날 우리 인간의 생명이 최대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가장 값진 일이죠. 그것이 바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만큼 값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돌아갈 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소망스러운 건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점점 더 가까이 느껴지겠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목숨은 마지막,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거죠. 근데 다 내주는 마지막은 내 생명을 내주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 생명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신 생명으로 가치 있는 일 할 때 때로는 목숨을 바쳐야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순교를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내 목숨을 내어 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으로 특히 주님과 복음을 위해 희생하라고 말씀하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이죠. 자기의 목숨을 버려 생명의 가치를 부여하는 일. 자살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려 생명의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죄이죠. 성경에 가룟 유다가 그랬고 사울왕이 그랬죠. 모두가 생명의 귀중성을 모르고 고통과 치욕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었어요.
예, 바로 생명을 허비하지 말고 값지게 사용해라. 생명 곧 생애 명령 중 하나가 생애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의 기간, 생명을 귀중히 여긴다는 말씀은 살아있는 때를 허비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세월을 아껴라. 에베소서 5장 16절이죠.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남아있는 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아끼고 값지게 사용해라. 여기서 각 사람이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신다고 하죠. 곧 의와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하는 일에 갚아주시는 일에 가치, 예, 다시 말해서 의롭게 살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값지게 사용하는 것이겠죠. 무엇보다 주 예수를 믿는 일에 내 생명을 사용하는 일이 가장 값지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 바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죠. 내가 남아있는 세월이 얼마나 될까? 예, 정말 세월 가는 것이 아깝죠. 예, 한 일각일각 가는 것이 아주 안타깝습니다. 예, 세월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남은 세월을, 남은 생명이 얼마나 될까를 늘 점검해야 되겠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 90편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느긋할 수가 없어요. 뭐 90수, 뭐 100수를 한다 하더라도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예, 지나가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다 내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느긋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을 아끼도록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죠. 늘 깨어 근신하며 세월을 아끼는 것 중요합니다. 또 값진 일을 위해 그 생명을 버려서 더욱 귀중하게 하라고도 말씀합니다. 생명을 버려도 값지게 하는 것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순교를 의미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니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더 귀한 일을 위해 버리겠다. 바로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절대로 아끼지 않겠다라는 거죠. 가이사라의 전도자 빌립, 예, 집에서 유하는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으로 바울의 이름까지 가이사라의 성도들과 함께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겠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귀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남의 생명을 또한 귀중히 여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생명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아껴야 된다. 내 생명의 때를 값지게 사용해야 합니다. 의와 믿음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죠. 또한 주님과 복음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을 줄도 숙교도 예,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예, 그러한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나는 생명을 또한 귀중히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도 내 생명을 귀중히 여기며 세월을 아껴 생명을 더욱 값지게 사용할 때 내 생명의 가장 값진 사용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 버리는 순교이기도 하라는 것. 생명을 귀중히 여기셔서 이런 복음의 순교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6장 내용에서는 예,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서 예, 그 사울의 생명을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넘기고 해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울이 드디어 내가 잘못했다 24절에 무릎을 꿇는 그런 내용으로 끝이 나죠. 예, 24절부터 다시 한번 보죠.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귀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해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예, 20절에 다윗이 말하죠.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대답하되 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겼으니 왕도 이제 나를 좀 그만 좀 죽이려 하지 말아달라는 이런 그 호소를 이렇게 하고 있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지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이런 내용으로 끝이 나도 너무 아주 정말 마음이 훈훈한 그러한 26장 3.13 26장 말씀입니다.